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후배 목사님의 기막힌 사연을 하나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주례를 부탁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결혼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무슨 큰 일이 있는지 알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은 아주 담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점쟁이가 궁합이 안 좋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 결혼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마도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저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무도 많이 듣던 말씀이요, 또한 너무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라고 한두 번씩은 다 얘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6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전 6주일이 있는데 이 6주일 저는 시리즈 설교로 주께 맡기어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 사람이 합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심히 악하고 부패한 것,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고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지만 때때로 보면은 그 결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요. 욥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욥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야말로 그의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졌기에 그 엄청난 괴로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주체가 늘 납니다. 그렇죠? 내 것을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셀로폰을 주웠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폴리스에게 맡깁니다. 사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리얼한 표현으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청지기는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내 것일 때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내 거라고 하면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입니까? 오늘 욥의 고백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자식, 나의 비즈니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손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을 떼라.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돌려주면서 아까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간섭,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또한 드리면서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어원은 높은 산 위에서 바위나 큰 돌을 굴려내리는 것. 여러분, 높은 산에서 바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얘들아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몇 시에 자는지 그렇게 일일이 지켜보고 간섭을 한다면 절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네 살림을 다 맡기겠다 하면서 아침은 무엇으로 하라, 아침은 무엇이 하는 게 좋겠다, 냉장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것이 맛있더라 등등. 여러분,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맡기는 게 아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식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머리 생각으로는 그 자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절대 그것은 맡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 어떤 거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맡긴다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동의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맡긴다 그랬을 때 진정 맡기는 것은 내 손을 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죠.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든 혹은 대학을 떨어지든 상관없이 속상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두는 것, 하나님 맡아 주관하옵소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고용하는 고용주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절대 그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비즈니스, 미래, 우리의 교회, 가정 모든 것 맡긴다 할 때 그것은 믿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저 믿고 맡길 뿐이다.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웨슬리에 유학 왔을 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었을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교실에서 중요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실에. 이거는 미국 문화가 아니라 신학교 때문에, 신학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굳이 사무실에다 갖다 줄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 가면은 저녁 수업에 들을 때는
사무실이 닫아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다음 수업에 와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저는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의 비즈니스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맡기는 거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훌륭한 토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국 갈 때 수화물들을 어떻게 붙입니까? 티켓팅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러면 한국에 가서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간섭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손익을 따져가며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가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두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필요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놓지 못한 아주 가장 제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잠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으며 심지어는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제게 있으므로 어떠한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사촌 누나 중에 시집을 아주 잘 간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이 시집을 잘 감으로 그 가정, 그 친정이 부모뿐만 아니라 두 오빠가 취직도 잘 되고 그 모든 그 집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만 갖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 자신만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다면, 올바른 믿음으로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 우리의 자녀, 비즈니스, 교회, 직장 모든 것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다윗 왕이 잘난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궁을 벗어나며 도망갈 때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따라갑니다. 다윗은 분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그 시므이를 솔로몬이 행위대로 처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 맡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므로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맡기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참견할 수도 없고 참견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워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토기장애인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맡기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맡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파산하고 밤잠을 설피며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대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서도 늘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우리의 행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맡긴다 고백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참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그대로 두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비즈니스, 교회,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